저는 이대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정치인 목사라고 하고요. 오늘은 이대교구 주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주간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2년 전에 제가 처음 신일교회에 부임했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조금은 부끄럽기도 하고 남사스럽기도 한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아내랑 이렇게 연애를 하면서 아내를 볼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꺼냈던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이대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정치인 목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가만히 있다가 저는 신일교회에서 이대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정치인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을까 부끄럽기도 한데, 그때 당시에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 기쁘고 즐겁고 또 자부심도 느끼고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유치한 제 모습에 반해서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처음 제가 부임해서 그렇게 기분이 좋았는데, 만 2년이 훌쩍 지난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여전히 좋습니다. 지금도 교구장님, 구역장님들을 포함해서 많은 교구 식구분들이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교구 목사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아주시는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들뻘 되는 그런 나이인데도 우리 목사님 하면서 챙겨주시고 불러주실 때마다 참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요즘 저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교구 전화 신방도 하고 방문 신방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저희 교구에 참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최근에는 한 권사님이 암 수술을 하셨는데 이번에 처음 하시는 수술이 아니라 다른 암으로 한 6번, 7번 평생 그렇게 수술을 하신 권사님이셨습니다. 이전에 수술하실 때에는 씩씩하게 그냥 받고 오면 되죠 하고 수술을 받고 오셨는데, 이번에 가실 때는 이상하게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약해진 모습으로 저에게 기도받고자 이렇게 오셨는데,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로서 얼마나 속상한지, 하나님께서는 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두셨을까? 교구를 담당하는 목사로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조금 죄송하지만 저는 최근에 육아로 아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 아기가 울고 있기 때문에 낮에도 잠을 안 자고 밤에도 잠을 안 자고, 그래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밤에 이 아기를 가끔씩 재울 때가 있는데, 재울 때마다 아기가 안 자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자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면 찬양을 한 곡 들려줍니다. 사랑해 주님이, 이 찬양을 이제 들려주는데 아기가 자게요, 안 자게요? 시끄럽다고 더 시끄럽게 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내가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왜 이 아기에게 이렇게 잠 안 들게 이렇게 해주실까? 최근에 한 집사님이, 저희 교구 한 집사님이 요즘에도 아기가 계속 잠을 못 자고 있는지 여쭤보셔서 제가 요즘에 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한 마디를 이렇게 저에게 건네주셨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냥 이렇게 하신 말씀일 수도 있겠는데, 그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 깊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아이고 매일 기도하는데 왜 안 되지? 아이고 매일 기도하는데 왜 안 되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왜 이런 아픔과 고난을 우리 가운데 남겨두셨을까? 우리는 과연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도록, 우리가 더 사랑하도록. 우리 함께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34절의 말씀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사랑을 이루신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예수라고 합니다. 그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동시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권능이 있었고 그런 자격도 있었으며 그렇게 할 명분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그분은 본문 13장 앞에서 그 모든 권능과 자격과 명분을 내려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본래 누군가의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인이, 좋은 말로 해서 하인이고, 노예가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의 발을 손수 씻기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을까? 본문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도록.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 함께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1절의 말씀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 3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영광을 받았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가볍게 생각해 보면 참 좋은 단어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좋은 의미에서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제일 앞에 있는 31절의 제일 앞에 있는 그가 나간 후에라는 그 단어가 이 영광이 어떤 영광이었는가를 단서를 제공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그는 가룟 유다를 뜻합니다. 가룟 유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어디로 나갔는가 하면 예수님을 이제 팔아넘기고자 길을 나선 참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손에 팔려 모진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텐데 그것더러 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 모진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셨을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셨을까? 뛰쳐나가는 가룟 유다를 붙잡고 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셨을 텐데, 할 수도 있으셨을 텐데, 이미 그렇게 알고 있는 것 피하고도 남으셨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도록.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도록. 제자들의 면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그렇게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그 사람들은 과연 그러한 가르침을, 그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싶습니다. 제가 요리 보고 저리 봐도 그 제자들의 면모, 신분, 출신, 가지고 있는 재산, 학문적 소양 이런 것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사랑하기에는 부족한,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에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나마 좀 똘똘한, 그나마 좀 괜찮은 신분으로 여겨지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자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 제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는데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까지 한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제자의 면모입니다. 왜 이런 볼품없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토록 사랑하셨을까? 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정답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그들이 인격적으로 잘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그런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딱 하나입니다. 자신을 저주한 베드로지만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의심투성이인 도마도 예수님의 제자였기에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누가 더 큰 권력을 질 것인가 그렇게 싸우고 있는 그 제자들, 볼품없는 제자들, 그들을 사랑하신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옆 사람을 한번 보시지요. 네, 옆에 계신 분들, 남편이 앉아 계신 분들도 있고 옆 사람을 한번 보시죠. 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사랑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아멘 하시는데 아마 집에 돌아가시는 발걸음에 안 될걸요, 잘. 네, 그냥 내가 하는 정도의 수준이 사랑이 아니라요, 그 정도 수준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머리 스타일도 마음에 안 들고요, 어떤 날에는 화장한 것도 마음에 안 들고요, 어떤 날에는 이 땡그란 안경도 마음에 안 들고요, 그냥 사사건건 다 마음에 안 듭니다. 어떤 때는 목소리도 마음에 안 들고 성격도 마음에 안 들고 어떨 때는 나를 향해서 상처되는 말을 쏟아부을 때가 있어서 정말 사랑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랑할 만한 조건이 나에게 딱 맞기 때문이 아니라 나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화장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목소리도 마음에 안 들고 나에게 대해서 상처되는 말을 쏟아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옆에 있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마무리를 어떻게 지을까? 사랑해라고 말은 하는데 나도 그렇게 못하면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본문을 바라보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 34절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우리 함께 3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까 우리 처음에 읽었던 거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남자가 어떤 남자일까요? 제가 막 고민을 해봤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남자는 어떤 남자인가 하면 다양한 분류가 있겠지만, 결혼하기 위해서 휘황찬란한 프로포즈를 하고서 그래서 결혼 승낙을 받고 결혼을 했는데 더 이상 아내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 남자입니다. 평생 내가 이렇게 멋지게 프로포즈 했지, 그걸로만 만족하며 그걸로만 뭔가 자기의 그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사는 남자입니다. 그렇게 사랑 고백할 때는 언제고, 지금 오늘 사랑을 주지 않는 남자, 그 남자가 아마 제일 나쁜 남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찔리신 분들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셨는데, 만약에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프로포즈를 하신 것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모자란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시고 그것으로 끝내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도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주시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여인이 어떤 여인일까요? 아주 휘황찬란한 프로포즈를 한 남자로부터 받고 결혼을 했는데 평생 그것에 만족하면서 그 남자에게 사랑을 갈구하지 않는 여인이 가장 어리석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 그 사랑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그 사랑을 갈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참 힘들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가진 미움과 분노와 상처를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주님 먼저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시고 내 삶에 가득 부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저도 사랑하기로 작정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먼저 내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며 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주시는 예수님처럼 그 사랑 받아서 서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옆에 있는 집사님을, 권사님을, 장로님을, 목사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는 참 연약하고 완악하여서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지만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오늘 돌아가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능히 사랑하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발견하며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가운데 사랑을 이루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